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지금 조금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하시고 나서 바로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 기적인데 왜 이 기적을 예수님이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새벽에 혼자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그렇게 제자들을 놀라게 하시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51절, 52절을 보면 보세요. 너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란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52절에 말씀을 하세요. 52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저,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너무 당연히 놀랐어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놀란 것이 그냥 단순히 놀란 게 아니고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묵상을 해볼 때 우리는 이 기적에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오병이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교훈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록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그 교훈을 놓쳤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기적 사건이 가리키는 어떤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배고픈 무리를 먹이실 수 있고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분이다, 이것만을 가리키려고 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기적을 체험하자. 아멘. 네, 그거 맞죠. 그거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 레슨이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런 도덕적이고 어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수준의 교훈을 뛰어넘는 어떤 교훈을, 메시지를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캐치를 못하니까 이번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지를, 무지한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멈추고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 위대한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우리가 앞장에서도 봤듯이 그들에게 영적인 어떤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흩어져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의 동역자들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이 정말 알기를 원하셨던 그 교훈을 놓칠 수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레슨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사역만 하는 거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거 정말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마르다랑 마리아 있잖아요. 마르다가 뭐 못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책망을 받은 거 아니거든요. 마르다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고, 오히려 자기가 봤을 때 게으름 피우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너무 이게 섭섭하니까 참다가 폭발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보면은 제 자신이 마르다인 것 같을 때가 사실 많아요. 열심히 사역은 해요.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게 뭐야? 그런 것도.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장면을 보시면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이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 드디어 오셨다, 이분을 왕으로 삼자 하고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즉시 오병이어 직후에 바로 제자들을 배태워서 보내시고 본인이 혼자 무리를 다 흩으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예수님 이제 드디어 예수님 올 것이 왔군요. 우리 이제 재미 좀 보고, 그렇죠? 아멘. 재미 재미 보기 싫으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셨으니까 좀 그래도 뭐 돈이 나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재미도 좀 보고, 물론 또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챙길 거는 챙기고, 그리고 또 사역도 하고, 그렇죠? 복도 받고, 그렇죠? 사역도 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역도 하고, 쓰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폭풍 바람 버튼 딱 누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지금 노를 저어서 예수님을 그 만났던 이제 시간이 제 사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 한 6시, 7시 정도에 노를 저어 가기 시작했다면 최소 6시간에서 9시간을 끙끙끙 고생하면서 지금 바다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고 왜 이렇게 하게 하시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지금 삶이 어떤 것 같냐고. 쉽지 않대요. 쉽지 않대요. 근데 제가 그러면 돌이켜봤어요. 근데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쉽지 않은 때가 있었나? 한 번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행복했어요. 물론 주님의 행복과 기쁨도 있지만 그 제자들이 6시간, 9시간 끙끙 하면서 재미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없고 국물도 없고 그냥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밤에 캄캄하고 막 노를 젓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저기 봐. 저 뭐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강심장이라도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장난으로 우리 10대 우리 자녀들이 놀래키는 거 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저는 제 아내가 몇 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놀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는 제가 조금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인기척을 해요. 뭐 헛기침을 한다든지, 나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지 말라고. 그러고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친절함이 없어요. 그냥 깜짝 놀래키세요.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에 지금 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시간과 장소에 누가 있단 말이죠.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당연히 유령이라고 하죠. 유령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는 뭐 그런 이제 뭐 신화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그런 세속적인 영향으로 유령이라는 거 생각을 해서 유령이다라고 한 거지,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아무튼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막 소리 지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면 안 되는 곳에 계셔가지고 제자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 그 시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배 타고 보냈으면은 산에 가서 뭐 혼자 오케이, 기도하시는 거 오케이, 뭐 좀 주무시고 피곤하시니까 주무시는 거 오케이. 근데 거기에 그 시간에 계시면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유령이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거기서 나오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십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어떤 고민이 있어요. A와 B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A는 도저히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하면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진짜 말도 안 돼. 당연히 B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왠지 B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답이다? A가 답이다. 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그냥 편하게 상식적으로 그냥 사역이든 뭐든 하게 하시지, 왜 불편하게 말도 안 되는 그거를 원하시냐고요. 예수님, 그거 왜 요구하시냐고요. 나 이거 하다가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똑같단 말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거기에 예수님 계시면 안 돼요. 왜 놀랍게, 왜 불편하게 하냐고요. 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굳이 거기 계시냐고요. 제가 목포에서 영어 예배 사역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전도사 때 이제 소그룹 리더분들을 몇 분을 세웠어요. 형제님들 한 3-4명, 자매님들 몇 명 세워가지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조금 나눔을 하자. 또 여러분들 멀리 외국 땅까지 와가지고 지금 우리 영어권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우리끼리라도 솔직히 좀 나누고, 우리가 예배만 드리지 말고 나눔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조편성을 한 다음에 세우고 했는데, 근데 피드백이 자꾸 들어오는데 셀이 재미가 없대요. 나눔이 피상적이래요. 제가, 아니, 나눔을 좀 하면 셀 목자님들이 좀 잘하셔야지, 그거 좀 진솔하게 좀 하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먼저 오픈 좀 하시라고.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가 먼저 오픈해,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다, 하나님, 오픈하겠다고. 뭐 오픈할까요? 너 은밀하게 짓는 죄 있잖아.
그거 오픈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거 보는 그런 형제들이 가끔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하나님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거는 안 돼요. 저 이거 오픈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제 설교 근데 안 들으려고 하지 않을걸요? 저 죽으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 "너가 죽어야 산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죽으면 산다. 너가 지금 살라고 하면 죽는다." 제가 그 제가 눈 딱 감고 예 하고 했어요.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 가지고 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한테만 했는데 엄청 좋아하는 막 귀를 쫑긋하면서 그렇게 집중해서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너무 좋아하면서 막 듣는 근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형제님들도 자기 연약함을 그렇게 하니까 셀이 조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계시면 안 될 곳에 계셔 가지고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레슨일까요? 자, 두 번째 레슨입니다. 자,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좋은 일 하러 오신 그냥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서 인도하셨던 그렇죠.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가리키고 있었던 표적, 그렇죠. 사인. 오병이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 앞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내 몸을 내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너무 놀라운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사건 전에도 한 번 더 갈릴리 호수에서 큰일 날 뻔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그때는 이제 엄청난 풍랑이셨다고 합니다. 오늘보다는 더 심한 풍랑이었죠.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하니까 잠잠해졌죠. 출애굽 직후에 홍해를 가르셔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홍해를 통과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누구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사탄의 권세에 쌓여 있던 묶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드디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제 이것만 건너면은 가나안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라. 그래서 요단강 딱 발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잖아요. 요단강 물 앞까지 가야 됐어요. 물 앞에 딱 발을 디디니까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건넜잖아요. 예수님도 한 번 더 두 번째로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참 모세, 참 여호수아, 아니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지금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상식으로 가둬 놓으려고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수님 믿지 말고 그거 우상 숭배고 말씀을 보라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맞냐고 그런 질문 하는 분 계시거든요. 그거 너무 합당한 질문인데 오늘 같은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똑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통해서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리딩 지저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강사님 모시고 특별한 모임 또 리딩 지저스 하게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는 거를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는 지금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이게 또 이미지가 마음에 와닿는 이미지예요.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죠?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해라? 누구처럼? 배부른 사람처럼 사모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육아의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런 거 바로 와닿거든요. 저도 사실 그 몇 번 회개했어요. 아기가 먹는데 그 젖을 이렇게 빠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 아기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좋은지 쫙쫙 빨아요. 그 꿀꺽꿀꺽 소리 나잖아요. 쫙쫙 빠는데 내가 말씀 이렇게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의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는구나.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이유가 있었네. 난 이렇게 읽지 않거든요. 저는 대충 읽거든요. 솔직히 부끄러워요. 조깅하면서 읽고, 그렇죠. 물론 조깅하면서 읽는 게 뭐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을 사모해야 하냐면은 갓난 아기처럼 순령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거 해야만 너의 믿음이 자라서 제자들처럼 깜짝 놀라고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서 오신 거구나. 그분이 이분이구나 라는 거를 그래야만 믿음이 성장해서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왜 이렇게 제자로 사는 게 힘들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이게 회개가 돼요. 리딩 지저스 완독 그거 빨리 해야 되니까 막 쳐내요. 근데 이렇게 사모하면서 읽는 거 솔직히 저 되게 부끄러워요. 이렇게 말씀 전할 자격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기적을 체험하고 좋은 게 아니고 그거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믿음이 성장해서 성도답게 살 힘을 공급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렇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죠? 사망의 권세, 즉 애굽이죠. 에서 출애굽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매일 예수님의 말씀,
만나죠.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사는 이 땅에서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이자 순례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직장에서 뭐고 뭐 교회에서 뭐고 그거 물론 맞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실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과 똑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꾸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구하기 위해 오신 참된 모세, 그렇죠? 더 큰 여호수아, 아니 그들을 사용하셨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영적으로 출애굽했고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있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그래야만 내가 처한 현실이 해석이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적용 찬양 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